세 번째 시간 말씀을 더 갖습니다. 이제 나팔에 관한 말씀을 나누는 중인데, 그 기본 말씀은 민수기 10장에서 비롯된 것이다 라는 거 말씀을 같이 나눴고, 민수기 10장에서 이제 나팔 부는 법을 말할 때 불러 모으는 나팔은 소리를 크게 내지 말라 그랬고, 전쟁이 발발했을 때 전쟁 나팔은 큰 소리로 울려서 부르라 이렇게 돼 있는 말씀을, 그 기본적인 율법에는 그렇게 정해 있는데 그게 이제 선지자들이 이것을 어떻게 적용했는지 이것을 이제 2시간 동안에 살펴봤고, 그것은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자기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오셨고, 하나님은 유대인들에게 먼저 예수님을 보내셨지만 유대인들의 관념에 따라서 자기 동족임에도 불구하고 세리와 창기와 모든 죄인들을 배척하고 박대하고 그랬는데, 그들이 선지자들이 말한 이뤄진 양들에서 썼다.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의 마음은 꺾어져 있는 갈대지만 아주 부러뜨리는 목적이 아니었었기 때문에 그 이제 선지자들의 예언이었었는데, 그것은 자기 동족 중에 당세의 기득권을 가진 유대교의 지도자들과 유대교의 지도자들에게 짝이 되어진 유대 교인들에 의해서 배척당했던 사람들, 이뤄진 양들을 주님이 찾아서 구원을 하러 오셨던 거였었던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팔 부실 때는 아까 내가 그 누가복음 12장 그 부분은 안 읽었는데, 나는 방에서 들리지 않게 전파하지만 너희는 나가서 지붕 위에서 광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그 율법 적용을 우리가 지금 매 세대에 늘 똑같은 거다. 세대마다 그 적용은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는 거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살펴본 것이고, 그것은 이스라엘 그 양무리들을 주님께서 맡기실 때 주님께서 소시 쪽에 짝으로 붙여주신 것은 세상에서 빈천한 자들을 하나님이 더 마음에 품고 계시고 아끼시는 중이었는데, 유대교 지도자들은 세상에서 힘 있는 자들, 기득권자들, 이제 그것은 이제 살진 양이다. 선지서에서는 그렇게 말했고, 그들을 잡아먹는 도구로 쓰는데, 파리한 양을 오히려 더 많이 잘 먹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파리한 양은 아예 뭐 어깨로 밀치거나 뿔로 받거나 그래가지고 다 우리 밖으로 쫓아내버렸다. 이제 하나님이 이제 거기에 대해서 경노하시고, 내가 너희를, 이 목자들을 반드시 심판해버릴 것이다. 이제 이런 말씀이 계속 증거가 됐었는데, 그런 그 나팔 부는 법에 대해서 이해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기성교계에서 목회를 하시는 분들이라는 분들이 들으면, 그분들이 들으면 기분이 참 안 좋은 소리지만은 성경의 그 하나님의 말씀의 정신을 너무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이다. 자기네들의 어떤 기득권을 쟁취하고 많은 양무리들을 모아서 전도를 해서 큰 종교단체를 결성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끼리 서로 영광을 주고받고 하는 그런 걸 하라는 게 아니었다. 어느 세대든지 그 세대에는 빈천하고 눌림당하고 고통당하고 소름당하는 사람들이 늘 섞여 살기가 마련인데, 하나님은 그들을 오히려 너희가 더 잘 돌봐줘라라는 뜻으로 제사장으로 위임을 해놨더니, 오히려 그냥 놔둬도 잘 사는 사람들은 친근하게 하고, 이제 뭐 말라기 선지자는 가난한 여자를 오히려 자기 아내로 삼고, 소시적부터 아내로 배필로 이렇게 하나님이 정해준 그 배필은 트집 잡아가지고 쫓아내버리고 그랬다는 거거든. 그게 이런 말을 해석을 할 줄을 모르는 거죠, 지금 기성교계에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전도를 하는 것도 좋지만, 전도를 하면은 그 사람들의 그 본심을 알아볼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이 뭐 무슨 직업이 뭐냐라든지
학벌은 뭐 뭐냐라든지 집은 몇 평짜리 사냐, 뭐 자동차는 어떤 걸 타고 다냐, 이런 걸 자꾸 관심을 갖고 물어보고 그런다는 것은 벌써 그 사람 속이 하나님 앞에는 그게 다 들통나는 일인 것이다. 그거에 상관이 없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뭐 좋은 차 타고 다니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좋은 집에 살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좋은 직장 갖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그런 모든 요건이 갖춰진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교회 중에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그들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선한 일에 좋은 것을 주셨으면 주신 분의 목적을 위해서 합당하게 쓸 줄도 알고 이럴 줄을 알아야 되는데, 사람을 오히려 침뱉고 멸시하고 아이고 이렇게 그냥 낮춰버리고, 이것은 교회가 아닌 거다. 주님의 나라는 건 세상 나라에서 소름받는 사람들이 교회로 와가지고 여기서 위로를 받고 하나님 앞에 격려를 받고 이렇게 하는 것이 천국인 교회 생활인 건데, 이렇게 할 때 하나님 보실 때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인 것인데, 이런 것을 내가 수십 년을 계속 가르쳐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의 사고가 굳어져 있기 때문에 들을 때는 그 알아들은 것 같지만 실제 문 열고 나가서 지체들끼리 만나서 뭐 생활하고 어떤 거 보면은 끼리끼리 통하는 사람 오라 해가지고 좋은 거 맛있는 거 저희끼리 사 먹으러 다니서 하고 많이 이런 소리가 되게 들리면 나는 막 끌어올라 속에서 막 그거 참 그런 식이 되면은 안 되는 거죠. 그런 버릇을 끝까지 안 놓으면 되겠어요? 하나님이 좋은 거를 많이 맡기셨을 때는 선한 일에 선하게 잘 사용하라고 맡기신 것이지, 그게 그렇게 오남용하라고 맡긴 게 아니잖아. 사람이 우선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존귀를 받는 것도 좋지만, 지식을 만약에 세상 지식을 가지고 있는 은사가 있다, 그래도 그 지식이 많은 사람에게 유익이 되게 하기 위한 지식으로 소유를 했어야 되는 것이지, 지식을 가졌다는 것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죠. 그것 때문에 교만해져가지고 배우지 못한 사람 보면은 그 사람 한글도 모른다더만 이러고, 그 사람은 영어로 막 해버려. 기죽여 놓게. 만약에 이런다면은 그거는 차라리 그 지식이 독이다, 이게 독이다. 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나쁘다 좋다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우선 돼야 된단 말이야. 사람이 성경을 읽으면 똑같이 성경이 흘러가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다 똑같이 공유해야 되잖아. 이게 구원이니까 그 얘기를 계속 한 거예요. 자, 이제는 이제 날짜와 절기에 관한 율법도 나팔 소리로 증거를 선포를 하는데, 너희 희락의 날이나 절기나 월삭이나 희년이나 이런 때 오면은 번제 제물을 드리고 화목제 제물을 드리고 나서 거기다 대고 나팔 이렇게 대고서는 막 나팔을 부르라는 거야. 제물 위에다 놓고. 그러면은 번제 제물이라는 것은 짐승 잡아서 각을 쳐가지고서 이렇게 제물로 준비해가지고 제단에 올려놓은 건데, 고기 덩어리 위에다 대고 이렇게 나팔 불고 앉았으면 그게 얼마나 이상한 짓을 하는 거예요, 그게. 근데 이런 말들이 다 우리가 다 죄로 말미암아 육체가 돼서 고기 덩어리야. 우리가 다 고기 덩어리잖아, 지금. 이 귀에다 대고 계속해서 나팔을 부르면은 하나님이 우리 같은 죄인들을 위하여 세상에서는 고난당하고 고통당하고 아픔당하지만 희락의 날이 증거가 된다 이거예요. 희년이 선포가 되는 것이고, 그럼 그게 주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나 사람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내가 지금 제물 위에다 놓고서 지금 나팔 불고 있는 지기죠. 이런 의미를 알고서 성경을 읽어야 계시록에 가서 나팔 부는 얘기가 나오면 이게 뭔 소리다라는 걸 알 수 있지 않냐 이 말이야. 이런 기본적인 성경의 어떤 흐름이나 신앙의 바탕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한테 계시록 8장 이하에서 이제 11장까지 일곱 나팔 얘기를 쭉 해나가면 그건 완전히 교리적으로 첫째 나팔은 뭐고 둘째 나팔은 뭐고 맨날 암기를 다 했을지라도 소용없는 일이다. 이게 뭔 소리인지를 모르는데 무슨 소용이 있어. 그걸 그런 식으로 지금 기성 교계 사람들이나 내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냥 8장 나팔 얘기하면 그냥 본문이 그냥 쭉 간단하게 말해요.
이렇게 좀 심플하게 막 그냥 해주지 말이요. 그러냐고. 그냥. 그런데 그거는 그 심플하다는 말은 그들이 하는 소리일 뿐이고 자기가 관념상에 내 말을 못 알아듣기 때문에 그런 구약성경부터 근원부터 차근차근 설명하는 말 그냥 아주 다 빼고 가운데서 막 계속 내밀어라 이제 그 말인데 그렇게 해가지고 그게 알겠냔 말이야. 이렇게 긴 설명을 해주고 나도 나중에 물어보면 엉뚱한 생각을 가지고 엉뚱한 소리고 앉았는데 그런 사람들한테 무슨 뭐 3분의 1이 탔느니 많이 막 했었고 뭐 심지어 뭐 피조개하고 맞살하고 뭐 3분의 1이 죽어가지고 뭐 어민들이 뭐 고통받는다 해서 이런 식으로 나오고 뭐 산이 막 불타가지고서 뭐 바다에다 던져졌더니 뭐 자꾸 만약에 그런 것을 내가 문자대로 가르쳐도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 기본적으로 이처럼 나팔이라는 것은 은나팔이 있고 양강나팔이 있는데 은나팔이라는 것은 은혜의 말씀을 전파해서 사람들을 구속하신 그리스도께로 은이라는 건 늘 구속과 그게 관계되는 말이기 때문에 구속하신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 그리스도 안으로 다 모으는 것 우리는 주 안으로 모아져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주님 안으로 주 이름으로 모이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자기 이름으로 모이게 만들어가지고 자기 몸을 자꾸 세운다 이거예요. 자기 몸만 세워.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대형교회라는 말이 그래서 생긴 거잖아. 성경에 대형교회라는 말이 있어요? 대회로 모이는 걸 나는 싫어한다 이 말씀만 있지. 오히려 대형교회를 허라는 건 없잖아. 이사야 선지자 보면 대회로 모이는 건 난 싫다 말이요. 이렇게 돼 있지. 그런데도 악착같이 대회로 막 모이는 걸 이걸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 같지만 엉뚱하게 다른 방향으로 알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곳저곳에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마음에 연합되어져서 한 영과 한 마음이 되어져서 한 구조로 주님의 몸을 세우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모든 것을 통일시키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이지 인간들이 누구는 무슨 신앙 나왔으니 장로교 신앙 나온 사람은 장로교 신앙 얘기하고 침례교 신앙 나온 사람은 침례교 신앙 얘기하고 또 무슨 뭐 삼육대학교 신학과 나온 사람은 안식일교 얘기 날마다 하고 앉았고 뭐 성결교 다니 무슨 교단이 자기네 나름의 신학교를 졸업해서 자기네 교리를 자기네 교단의 교리를 전파하는 게 아니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계에 다니는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면 교파는 무슨 교파예요? 아니 딴 거 물어볼 거 없고 들으려고도 안 해. 이렇게 조금 듣다가는 교파는 무슨 교파에 딱 물어봐. 난 그런 사람을 만나면 정말 대하다 아주 난감해 아주. 지금까지는 내가 이제 뭐 초교파요 이제 이렇게 했더니 초교파는 이단이 많다고 이제 이렇게 하던 비판을 듣기 때문에 이제 초교파라는 소리를 이제 하기도 이제 곤란해져서 이제 내가 무슨 교파라고 먼저 말 않고 저 무슨 교파 다니느냐고 나 일부러 물어보고 장로교 다닌다. 아이 나도 장로교파라고 그래. 그래야 좋아하더만 사람들이. 이런 식이 되면은 이건 정말 전도하기가 얼마나 지금 어려워졌냐 이거예요. 전쟁 나팔은 이제 뿔나팔이다 그래서 양강 나팔을 부는 거고, 희년 나팔 또는 절기 나팔은 은 나팔로 부는 거예요. 이게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앞선 선지자는 은 나팔을 불지만 큰 소리로 울려 불 땐 전쟁 나팔을 부려야 되니까 단체적으로 불 때는 뿔나팔로 부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이제 이 나팔 부는 증인들을 내보낼 때는 7 뿔의 능력을 부여해가지고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어린 양의 7 눈이요 7 영들이다. 그러니까 그들은 다 뿔을 받았죠. 뿔 7.
일곱 불의 능력을 받은 사람들이 나팔 부는 사람들이고 추수꾼들이다. 이 사람들은 큰 소리로 외쳐서 부르어야 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게 계시록의 흐름이 그런 거예요. 그런 이치를 아셔야 되겠어요. 자, 그러므로 희년이나 절기에 부는 나팔은 은나팔인데 이는 성도들을 은혜로 부르시고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도록, 그리스도의 것이 되도록, 이제 신부 아내라는 것은 이제 누구의 소유가 되는 건데, 이제 우리 저 월자자매님 만났을 때 우리 이영재 그랬을 거 아니에요. 첫날 밤 새고 나서는 너 이제 내 것 됐다 그랬을 거 아니에요. 누구의 것이 된다라는 말은 주인이다 이 말이, 이제 내가 네 주인이 됐다 이제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것이죠. 우리가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의 것이로다. 이제 그래서 그런 말이 나온 거예요. 이렇게 그리스도의 것이 되도록 영혼들을 전도를 해서 그리스도께 중매하는 사람들의 그 증거를 해서 은나팔을 분다 그래요. 은나팔을 분다. 그런데 나팔은 은나팔만 부는 것이 아니고 은나팔을 불어서 훈련을 시키는 목적은 전투에 참여해서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위를 부여받게 하는 기업을 상속받게 해주려는 것이 목적인 것이잖아요. 궁극적으로는. 그러다 보니까 은나팔 소리를 계속 훈련을 받으면 나중에 양강나팔을 불 수 있는 능력이 부여되기에 마련인 거예요. 양강나팔이라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야. 무슨 교파라는 것이, 예수님은 그런 것을 지향하시지 않았다. 이런 것도 처음부터 끝까지 잘 알고 있어야 탁탁탁 대답을 잘 해줘야 되잖아. 그리고 또 기성교계 목사님들을 괜히 나쁘게 평가를 내서가 아니라 그들의 중심이 정말로 지혜롭고 충성된 종으로서 사역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얻어서 자기가 영광을 받고 그 무슨 먹고 살기 위한 직업으로 삼고 이런 것이 바탕이 그거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 이거 책망거리가 되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지 어떤 사람을 미워서 그 사람들을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 지금 우리가. 목사님들이 뭐가 미울 필요가 뭐가 있어. 그런데 그분들이 주님의 말씀을 오해해서 자기네들의 신학에 따라서 안수 받아가지고 나왔다 해가 별 달아가지고 나와가지고 괜히 거듭이나 밀라게 쌓고, 그 목사는 말 세상 일하면 큰일 나는 것이고, 신자들이 말 이렇게 당연히 떠받들어야 되는 것이고, 이런 것만 계속 주지를 시키지, 하나님의 말씀에는 쉬는 자들이, 농사하는 자들이 굶어가면서 하는 건 아니에요. 일하는 소에게 망을 씌우면 안 되는 것은 너무 하나님이 마음에 그게 그렇지만 그들이 그것을 너무 오남용을 해서 완전히 이게 하나님의 의도가 퇴색됐기 때문에 차라리 그럴 바에면 난 백의 종군 하겠다. 나는 그냥 내 손으로 일해가면서 성도들 뒷주머니 바라보지 않고 그냥 사역하겠다. 이렇게 하게 만들어진 거예요, 지금 사회가. 그렇다 해서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것만은 아니죠. 또 그것도 아니죠. 그러나 이런 백의 종군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면은 종교 개혁한다고 애쓰사고 부르짖었었지만 내가 왜 그 사람들 보고 기독교 안에서 종교 개혁이 되냐. 근본적으로 자신들의 있는 위치와 처지와 신앙의 터가 그건데 그 조직 체계를 벗어날 수가 없는 건데 나는 저 사람처럼 하지 않겠다고 떠들던 사람도 그 사람 앞으로 사람이 100명, 200명, 500명, 1000명 모이기 시작하면은 자기도 그 사람보다 더 하면 되겠지. 다르게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왜냐하면 체제가 흐름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뿐이지 그 사람들이 뭐 한 것을 막 뭐 목회 성공한 것을 배 아파서 하는 것처럼 이렇게 오해하는데 그게 절대 성경이 그러면 절대 그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에게 전도를 해야 하지만 많은 사람에게 전도를 해서 인간의 종교 조직 체계를 세우라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난 이걸 계속 말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어린아이 신자가 청년 수준에 이르는 과정에 있는 성도들은 반드시 은나팔의 말씀만이 은혜가 되게 마련이고 그건 신앙 수준이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거는. 그리고 큰 음료의 일곱 머리들 짐승들과
어린 양의 이름이 새겨진 자들과 짐승의 이름이 새겨진 자들 사이에는 당연히 전쟁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 이제 전쟁 나팔들이 하는 얘기면 왜 이렇게 기독교계를 치냐 이러거나 듣기 싫었나 이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럼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냐? 그렇지 않아요. 구원받았는데 신앙이 너무 어린 거예요. 너무 어려. 듣는 귀가 아주 둔한 거죠. 그냥 이러니까 아예 가라지무리가 대적을 하면 그냥 쳐버리면 되지만까지는 뭐고 어차피 그건 다 멸해야 되는 것들이니까. 그러나 이 말씀을 전하고 교회 생활을 하다가 제일 입장이 난처한 때가 언제냐. 아, 이게 내 제자고 내가 길르는 사람이고 이거 믿을 만한 사람인데 아, 이게 좀 엉뚱한 무리하고 한 타령이 돼가지고서 나를 되려 공격을 하고 나면 아, 이 한 명에서 이걸 보호를 해야 되고 또 그러니까 막 쳐버릴 수도 없는 일이고 이것은 너무 난처한 거 입장이. 이렇게 사람이 그렇게 어려가지고서는 안 된다. 매사 어떤 사건이 생겨도 그때마다 어떤 상황이 있고 입장이 있는 거 아니야. 사람이 처신하기가 얼마나 어려 그런 때는. 이렇게도 묻고 저렇게도 묻고. 이것은 신앙이 그만큼 어리다라는 걸 반증하는 것이다 이거야. 아직도 청년 이상을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청년 이상에만 딱 이르렀으면은 부모가 이래라 저래라 안 해도 본인이 다 생명률에 따라서 본인이 다 알아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는 다 이 수준에 가셔야 돼요. 전쟁이라는 건 청년 이상 돼야 전쟁을 하는 것이지 어린아이 보고 전쟁터에 내보내는 법은 없어. 6.25 때 우리 학도병들 그게 총알바지지 뭐야. 그것들이 무슨 일을 하겠어 가서. 총 쏘라고 총알이나 다 없애버리고 허공에다 대고 총 막 쏘고 머리 쳐가지고 그런 걸. 그러니 그게 무슨 놈의 전쟁 수행을 하겠어 어린아이들이. 그래서 그 청년 수준에 자기가 반세계의 성전세를 낼 수 있는 수준에 이르기까지는 은나팔 말씀만 들으려고 그러지 전쟁 나팔 소리를 하면은 속에서는 듣는 죄도 사실은 속에서는 그거 거부를 하는 거거든. 이것은 사람의 영적 생명의 수준이 이르지 못해서 그러는 거다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부터 초림부터 흔히 말하는 재림 때까지 이제 세상 끝 추수 때다 그러는데 예수님이 세상 끝에 오셔서 처음 추수를 시작하셨죠. 두 증인들을 통해서 교회시대의 마무리 추수를 마감할 때까지는 초림에서 재림이라고 하는 긴 기간, 교회시대라고 하는 기간이 흘러가는 거예요. 온 지구상에 세워진 모든 교회들과 모든 인류에게 부러질 일곱 나팔이라는 것은 처음 네 나팔과 나중의 세 나팔로 구분이 되어져 있는데 계시록 8장에는 넷째 나팔까지가 기록이 되어 있죠. 오늘 우리가 그 넷째 나팔까지 읽었잖아요. 네 나팔까지는 은나팔을 실현하는 얘기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영계를 심판하는 말씀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다섯째 나팔 불면은 유대인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세상에 이제 박해가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여섯째 나팔 부러지고 여섯째 나팔 부러지면 뭐 그 년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인류 3분의 1을 죽이는 역사가 이제 일어난다는 건 실제적으로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심판이 집행되는 거예요. 앞에 네 나팔 소리를 듣고 그리스도의 것으로 돌아오면 심판받을 일이 없죠. 남은 자들 지금 땅에 여전히 남아 살아. 바다에 거하거나 땅에 거하거나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심판할 수밖에 없죠. 먼저는 땅을 심판하니까 다섯째 나팔 때는 유대인들에 대한 심판 얘기가 나오고 여섯째 나팔은 그 다음 바다에 불대접을 보여야 되니까 여섯째 나팔 얘기가 이렇게 나오고 일곱째 나팔이 부러져야 세상 나라는 완전히 심판 받아버리고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실현된다.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라는 걸 나팔에 관한 말씀에 대해서도 이런 큰 윤곽을 다
마음속에 이렇게 잘 정리를 해두고 누가 뭐 나팔 얘기하면은 앞에 네 나팔은 뭔 의미고 뒤에 세 나팔은 무슨 의미다라는 것 자체를 알아야, 즉 앞에 네 나팔은 음나팔이고 뒤에 세 나팔은 양각나팔이다. 양각나팔은 큰 소리를 외쳐 불게 돼 있고 이것은 전쟁나팔하는 것이다. 이런 것이 이해가 되어져야 두 증인들이 1260일 동안 증언을 할 때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땅에서 올라온 짐승도 1260일 동일한 기간 동안에 증인들을 오히려 대적하고 죽이잖아. 이제 그들은 다 어디서 왔다 해서 무저갱에서 올라온 짐승들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그러면 무저갱에서 무슨 토끼가 올라오거나 무슨 강아지가 올라오거나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 이거는 평상시에 평화시대에는 천연적인 혼으로 서로가 사랑하자, 막 화합하자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전쟁이 안 붙어. 은나팔을 부는 것은 초보의 도를 전하면은 다 통해. 이런 교파든 저런 교파든 초보의 도,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었다, 이것은 안 통하는 사람 없어. 다 통해. 장로교단이든 침례교단이든 심지어 여호와 증인 이만희 박명호까지 다 통해버려. 이거는. 그런데 전쟁 나팔에 들어가서는 안 통해. 서로가 이거는 완전히 달라져 버리는데 내용이. 그 다음에 여섯째 인을 이제 떼실 때 이방인의 교회 중에 큰 환란에서 죽게로 나오는 자들은 세상 끝의 모든 교회 모임들 가운데서 주께서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광야 자기 곳으로 모으시는 곳, 시온산의 모든 집회라고 그랬어요. 이사야 그 4장에는 시온산과 모든 집회 위에 내가 장막을 쳐준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 말씀이 실현이 되어져야만 교회 시대가 끝나고 천년왕국 시대가 개시되는 것인 거예요. 이게 나팔소리가 있어야 나팔소리,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언제나. 그 다음에 청결한 양심의 신령과 겸손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나중까지 주의 진리의 영을 받아 사역하는 증인들에게 생명의 양육을 받아 그 영혼이 지키심을 받는 양들은 결국 이기는 자로 거룩한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게 되지만, 주의 증인들이 맡은 추수사역을 회방하고 대적하는 자들은 일곱째 인의 내용인 일곱 나팔로 선포되는 증거에 따른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나팔 부는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마태복음 12장이나 누가복음 12장에서 말씀을 하실 때 강한 자를 결박하고 그 집에 들어가서 세간을 탈취해내오는 말씀을 했는데, 그 말씀은 그들 속에 가득한 귀신들을 쫓아내는 것이 결국은 세간을 강탈해오는, 늑탈해오는 이랬던 것이죠. 이렇게 주님이 추수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 보면 유대교의 조직체 안에 갇혀있는 자들, 악한 자와 함께 묶여있는 자들 가운데에서 몰래 들어가서 소수를 빼내오는 말씀을 했었던 것이다 라는 걸 잘 이게 마음속에 담아두셔야 돼. 자, 그러면은 똑같은 소리를 듣는데 주님의 양은 주님의 소리를 듣는단 말이에요. 그 음성을 듣는다는 게 소리란 말이에요. 소리. 그러나 악한 자의 양들은, 악한 자가 잡아먹는 양들은 악한 자의 음성은 잘 들리는데 주님의 음성은 속에서 끌어올르는 거예요. 이게 자기네들에게 세뇌당한 성경 지식과는 전혀 반대되는 내용을 말씀하시니까, 이것이 전쟁을 필수적으로, 나팔을 불면 전쟁이라는 건 필수적으로 결과적으로는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거다.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결론을 내릴 때는 말로 인자를 대적하면
사함을 받을 길이 하나가 남아있지만, 한 번 남아있지만, 말로 성령을 대적하면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도 사함을 받지 못한다 라고 말씀을 결론적으로 하게 된 이치를 잘 아셔야 돼. 지금 내가 증거하는 말로 대적하는 것은 살면 받을 수 있지만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정말로 그때가 되어져서 큰 소리로 외쳐볼 때 성령의 증거까지도 거부하면 용서받을 방법이, 구원의 길이 완전히 막혀버리는 거예요. 한 번 기회를 누구에게나 더 준다는 것 뿐이지, 처음에는 육신에 있는 육체들이기 때문에 이해하는 것이 더디니까 한 번 기회를 더 주는 것 뿐이야. 말씀을 이렇게 나에게 말씀을 우리 지체들이 들어도 지금 다 내 것이 됐다고 볼 수는 없어요. 내가 가끔 그 얘기하는데, 이렇게 듣고 가서 누구한테 전도를 한번 해본다든지, 전도하고 났을 때 그 사람이 받아치는 말 이런 것들 다 듣거나 경험하고 나서 집에서 설거지를 할 때 주님이 그때 빛으로 그래서 그런 사람 만났을 때는 또 이런 구절 왜 그때 생각 못했어? 이 성경 구절 딱딱 그 다음에 떠오르게 만드는, 그 다음에는 노래난 전사가 자꾸 되어서 가는 거예요. 이게 그게 뭐든지 실전 연습이 필요해. 실전 연습이 그냥 말로만 이론으로만 대학교에서 이론으로 선생님한테 가르침 받은 거 다 그게 이제 기초가 되는 것이지 실제 공장에 가서 직접 기계 돌려봐야 돼. 똑같은 거예요. 주님께서 직접 오셔서 가르치셔야만 확실하게 말씀 육신은 자기 것이 되는 것이지, 지금 우리 지체들이 나한테 이렇게 가르침 받는 것은 하나의 기초를 닦는 신앙의 털을 닦는 것일 뿐이지, 형제 자매님들을 실제로 주님이 것으로 취하실 분이 오셔서 넌 내 거야 하고 확정적으로 붙잡고 가버려야 되잖아. 나는 나만 중매를 할 뿐인 것이고 지금 이런 이치를 아셔야 되겠어요. 나팔이라는 건 언제나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복음 전파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연유 때문에 증인들이 최후에 부는 그 나팔 소리는 한 면에서는 추수나팔이지만 한 면에서는 전쟁 나팔인 것이고, 한 면에서는 이스라엘 12지파 사람들에 대해서는 인치는 나팔이 되는 것이고, 인 맞은 사람들이 다음 세상에 살아남은 다음 세상에 전할 때 그때도 안 들으면은 이제는 구원의 길이 없다 이 말이야. 지금은 안 들어도 사람만 남는다면 뭐 인류의 3분의 1을 죽이고 이제 이런 심판이 지나갔을 때 바다에 불대접을 붓고 이제 땅에 불대접을 붓고 해서 심판이 이제 지나가는데, 언제나 땅 심판은 바다부터는 게 아니고 땅부터 하지.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을 하고 그 다음에 세상 나라 심판하는 것이지, 기독교인들은 심판 얘기하면 3차 대전 아주 그냥 공식이 그렇게 돼 있어. 3차 대전 전에 가라지의 단을 풀무에 넣는 일이 앞서서 온다라는 것을 깜깜해. 아주 이런 얘기하면 그냥 자기네들은 이미 구원 받았기 때문에 절대로 심판받지 않고 뿅 하고 휴거된다고 이렇게 믿고 있지, 자신들을 먼저 하나님이 심판할 거라는 건 꿈에도 생각을 않고 있어 지금. 이런 사람들한테, 이런 기독교의 이런 투철한 엉뚱한 것을 믿고 있는 이런 사람들한테 말씀을 바르게 전파를 하면 그 사람들이 받아들이겠냐 이 말이에요. 세상 없는 사람도 자기네들은 천당 간다, 우리는 천당 간다 이러지, 자기네들이 심판대를 준다라는 건 꿈에도 생각을 않고 있어. 예언된 세상 끝 추수 때를 살고 있는 우리는 지금 온 세상의 교회들 안에서 어떤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를 영감으로 계시로 이것을 알아야 된다.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는 영을 따라서 분별을 할 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구분할 줄 모르고 세상의 영과 그리스도의 영을 구분할 줄 모르면 이건 어떻게 되겠어. 이게 입으로는 구원받았다고 했었지만 사실은 다 자기네들은 죽지 않고 휴거될 거나 꿈이나 꾸고 있고, 나머지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이 오시는 날은 이제 세상 3차 대전 일어나가지고 이제 다 멸망받을 때 자기네들은 그냥 뿅 하고 이제 올라가고 이런 꿈을 꾸고 앉았는데, 당신들 그런 꿈 깨라. 그런 일은 절대 없다. 만약 이렇게 얘기해 주겠어요. 막 속에서 그걸 누르는 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 이해가 돼요. 나도
그게 그들의 신앙인데 그걸 막 경전으로 뒤집는 얘기하고 말이야. 마지막 나팔이라는 게 죽음 준비하라는 나팔인 거다 이런 소리 해봐. 주께서 마지막 나팔 소리를 통해서 오신다고 그랬다고 해가면서 그날 흰구름 타고 올 그날만 바라보고 있는 중인데 당신 죽는 날 준비하라는 말이요 마냐 이렇게 얘기해봐. 그러면은 속에서 끌어올라오죠 당연히. 그래도 자꾸 이런 말씀의 흐름이나 의도를 우리 지체들이 잘 소화를 해가지고 단체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이웃에게 가까운 사람들에게 계속 전파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면 온 세상이 진리의 하나님을 이기지 못해. 미혹의 영이 끝까지 이길 수는 없는 거예요. 지금은 미혹의 영들이 이렇게 득세를 하고 있지만 진리의 하나님을 당할 수 없는 거예요. 진리의 하나님이 결과적으로는 이기는 것이지. 그럼 뭘 통해서 이겨요? 나팔을 부는 것을 통해서 이길 수 있는 거잖아.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지금 할 일이 뭐냐, 뭐 반시 동안 고요한다 그러는데 나팔 부는 것을 준비하는 기간이다 이 말이에요.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그렇게 돼 있죠. 6절 오늘 말씀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7개 인을 떼시면 하늘이 반시 동안 지금 조용하더라는 거예요. 그거는 뭐예요? 나팔 불기를 준비하는 기간이다 이 말이잖아요. 뭔가 전쟁터에서 주소리도 없이 부시럭 소리도 없이 그러면은 뭔가 불길한 징조가 있다는 뜻인 거예요. 그게 바로 옆에 적이 있어가서 갑자기 나타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나팔 불 자들이 준비만 다 되면 이제는 나팔 불어, 울려 불어, 크게 불어가 명령이 떨어지면은 당연히 온 세상에 그 종선지자들을 통해서 증거하게 하신 말씀과 같이 이루어질 거 아니야. 세상 나라가 주었고 그리스도의 나라가 나팔을 크게 울려부는 일이 지나가야만 이루어지는 것이다. 자, 이제 출애굽기 19장과 20장에서 몇 절만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9절로부터 16절 사이에 있는 그 말씀을 좀 봅니다. 출애굽기 19장 9절로부터 16절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에서 네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으로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라. 이제 이렇게 말씀이 시작이 됐어요. 쭉 저 아래 내려가서 너는 백성을 위하여 사면으로 지경을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산과 산에 오르거나 그 지경을 범하지 말지니 산을 범하는 자는 정령 죽임을 당할 것이라. 산을 범한다라는 건 신의 산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임재처소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산을 밟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신을 벗어야 되는 것이지.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이 신을 벗는 이치가 있어. 고대사에서는 종들이 주인이 방 안에서 문 닫아놓고 오늘 일과라든지 또 아니면 뭐 명령을 내려서 어디 갔다 와라든지 뭐 이제 심부름 시킬 때는 귀를 이렇게 구멍을 뚫고서 이렇게 문에다가 바짝 대고 신발 이렇게 양말 벗어서 손에 딱 들고 이러고서 듣는 거예요. 너 어디 갔다 와, 빨리 갔다 와 하면은 주인 말 끝나자마자 막 그냥 갔다 와야 되니까 해찰 부리지 말고 이제 그런 유대인들이 생활 관습에서 종을 귀를 뚫는 율법이라든지 신발 벗는 율법이 그래서 생긴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명령을 내리면 그 명령을 속히 수종을 해야 될 준비가 돼 있는 자세로 말씀을 드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안식일 교단들 거기 가보면은 다 우리처럼 이제 신발 신고 여기 오게 돼 있지 않죠. 장판 갈아놓고는 안식일 교단들은 다 그렇게 모여요. 신발 벗어라 했다고 신발장은 필히 만들어 놔있어. 아주 안식일 교인들 만드는 거 보이는데 보면 신발 벗고서 오야 된다고 이제 이래가지고 한 그런 사람들 막상하면 이거 전도한다는 게 정말 너무 쉽지 않죠.
주의 제자들이 다 신발을 벗은 상태로 성령의 증거를 들었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보내노니 모든 민족에게 나가서 땅 끝까지로 내가 너에게 증거하고 전했던 그것을 가르쳐서 다 지켜 행하게 해라 해서 파송을 하시잖아. 그 주인이 뭔 말을 하는지 귀 뚫고서는 이러고 그냥 주인 집 그 문에다가 이렇게 대고 이렇게 신발 딱 벗어 들고 이러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보냄을 받았는데 먼저는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했지만 유대인들이 끝내 대적을 하니까 예수님 말도 안 듣고 성령의 보냄을 받은 제자들의 말도 안 들으니까 제자들이 신발 딱 벗었죠. 벗고서 먼지 툭 털어버렸죠. 그러고 이제 너희는 이걸로 끝이야 그 말이요. 너희하고 이제 하나님 말씀 맞는데 그 말이죠. 예. 그래서 복음의 신이다 그런 거 영적 해석은. 에베소서는 복음의 신을 신으라 이렇게 돼 있죠. 예. 그리고 둘째 아들도 오자마자 새 신발 신겨주는 얘기부터 뭐잖아요. 돼지 치는 자들이 지금까지 가르쳤던 그 낡은 신발이냐 흔 신발 그거 벗어 던져버리고 아버지 집에서 예배해놓고 기다렸던 새 신발을 신어야 되는 거야. 그냥 새 말씀이잖아. 새 영과 새 마음을 가지고 새로운 진리 증거를 하는 종들로 쓰임을 받아야 되니까 이제 그런 것이 다 비유다. 그런데 신발장 놓고서 여기 거룩한 여기 모임 장소에 올 때는 신발장에다 신발 벗고 오라고 이런 식으로 막 하면은 그 사람들의 세계에서는 그게 너무 맞아. 또 안식일 교인들 그거 모이는데 가면은 그러니까 아예 신발 못 신겨하려고 장판 만들어놨다는 거야. 장판 거긴 다 장판 왜 이렇게 모이잖아요. 아 그래서 그 사람들 그 모임 장소에 가보고 그걸 빡빡했었는데 참 내가 이런 증거를 할 수가 없어. 그런 사람들한테 이런 증거를 어떻게 해. 사람이 뭔가에 이렇게 잘못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해서 읽고 오해해서 들으면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면은 모세의 글에는 이렇고 저렇고 해가면서 따졌으니까 예수님이 야 너희가 그 성경에 이런 말들은 너희는 어떻게 읽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또 그러시죠. 이것은 에덴 동산에서도 계시록 끝까지 계속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 거예요. 지금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싸움이 안 날 수가 없어요. 그들이 성경을 몰라서 대적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아는데 오해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 행하심에 대한 것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아는 걸 가지고서 빡빡 우기려고 다른 사람 말을 틈도 안 주고 침튀기고 이러고 앉았으면 듣다 와야지 어떻게. 나중에 또 딴 얘기 하려고 그러면 그 이단이라고 배척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들어야 되는 것부터 배워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팔 소리를 들을 때는 영을 분별해야 된다 이거예요. 어떤 소리를 들을 때는 이게 하늘의 음성인지 음부 속에서 귀신들이 떠들어대는 개구리 우는 소리인지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이 선포하고 증거하는 나팔소리인지 이것을 구분을 못해가면서 하면은 결국은 싸우고자는 거지 뭐. 그게 나름대로 다 뭔가 아는 것이 있으니까 달라붙어서 싸움하는 거. 요즘에 우리 다 이거 인터넷 사이트에 조용하니까 나 좀 숨쉬게해서 성경 읽을 시간이 좀 많이 생겨서 아주 살겠어 아주. 가짜는 소리를 가지고 와서 싸움을 걸면 그거 가만 놔둘 수도 없는 일이고 답변 안 할 수도 없는 일이고. 제발 좀 이렇게 끝까지 좀 조용히 좀 갔으면 좋겠어. 벌써 시간이 다 됐어요. 저기 더 읽어 나가겠습니다. 나팔을 길게 불거든 그 아래로 내려가는 거예요.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고 저 아래 또 제3일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심히 크니 시인중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처음부터 크게 한 게 아니죠. 점점 나팔 소리가 크게 들렸어요. 그런데 큰 나팔 소리가 들릴 때는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더라 그랬어요. 이 말씀을 인용한 것이 계시록 8장이었죠. 나팔을 부르니까 우레와 번개와 지진이, 거기는 지진이 있더라 이렇게 돼 있죠. 계시록에서는. 자, 어떤 성경 구절은 어디에서 인용을 하기 때문에 앞에 어떤 말씀이 무슨 의도로 어떻게 기록이 된 것을 우선은 알아야 계시록을 해석해낼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출애굽기부터 읽은 거예요. 오늘은 이제 시간이 됐으니까 이제 요 문제를 해석하는 것은 이제 다음 시간으로 밀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똑같은 글자로 되어 있지만 읽는 사람들이 어떠한 영과 어떠한 정신으로 말씀을 받느냐에 따라서 전혀 내용은 달라질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뭐 기독교도 계속 나팔 불지요 지금. 우리가 부는 나팔도 또 나팔을 부는 거예요. 그래도 내용은 전혀 다를 수가 있는 거예요. 똑같은 성경 가지고 하는 거예요 지금. 예.